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의 서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 팔복선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종말론적인 복에 이어서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복을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는 구약적인 의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아와 가부를 위한 사회 정의를 또 선지자들이 구약적인 의의 한 중요한 파트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성전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져 버린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는 데서 이 구약적인 의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 대신 야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 의의 회복을 기대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 칭의, 의롭다 하심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약적인 의를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산상수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죠. 자신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름에 굶주리고 자신의 영광에 굶주렸던 사람이죠. 이기적인 욕망을 자신 속에 채우기에 갈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죠. 그리고 사탄의 미혹에 빠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세상에 썩어질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배불렀던 사람들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대조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산상 설교 안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준엄하게 또 경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삼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까요? 그것은 현실적인 삶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죄와 사탄의 활동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선지자의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시설 3군데를 파괴했다고 이제 긴급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러시아와 중국은 또 어떤 리스폰스를 할지, 제발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늘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들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조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원래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성경 속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던 국가였습니다. 이란의 이제 전신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키루스 대왕은 바로 이란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고 해방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도구는 바로 놀랍게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이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은 바로 이제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 포로된 바벨론의 노예가 된 족속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각자의 이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렇게 그립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역대 왕들은 이 고레스 왕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는 제가 이미 이에 관련돼서 강의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초전적인 역사관, 초전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러한 열방들의 역사에 천사 가브리엘과 미카엘이 활동하고 있고 바로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의 수호신들과 싸우면서 결국은 인간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도구들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활동하고 있고 사탄도 역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 페르시아 이 시대 때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는 뭐 현대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1948년부터 1979년까지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당시 이란은 팔레비 왕조가 정권을 잡고 있었죠. 그때 이 두 국가는 말 그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슬람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해주고 또 이스라엘은 이란의 농업기술과 인프라 기술을 제공하면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했던 이 두 나라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고 이란의 신정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상에서 없어야 될 원수국가로 규정하면서 그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평화로웠던 이 두 국가 간의 역사 가운데 사회 정치적 종교 이데올로기가 사탄의 도구로 끼어들면서 결국은 양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사탄의 목적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공동체적 차원에서나 우주 차원에서 인간과 세상 가운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깨어있는 분들은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를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 사회적 약자들이 짓밟히는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크리스찬 정치가, 크리스찬 경제인들도 많죠. 무엇보다도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영적인 현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눈물로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음란이 판치는 세상. 한국에서도 보면 굉장히 이 불륜이 엄청나게 지금 깊이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돈과 권력과 음란이 세상의 신으로 다스리는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선지자의 눈으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야 될 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바로 엘리야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알 종교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갈멜산에서 잡초 속에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특심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의 질투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이 바알 종교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인 불의 역사로 바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예배자들을 세우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표현은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이 왕성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날까지,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탄의 머리가 짓밟히고 의로운 왕이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의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을 어떤 마음으로 수행한다는 거죠?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으로 싸워 나가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배부를 것이다. 불러지게 될 것이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누구에서? 바이까시죠. 신적 수동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부름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이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위로를 하시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 다음에 16절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눈에서 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결국은 사는과 새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구절을 붙들고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영성을 회복하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사라져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교회의 죄악성을 바라보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세상, 약한 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인 그 불의를 보면서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과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저희 자신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에 줄이기를 원합니다. 의에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목마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이 종말론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